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23일에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 은혜를 받읍시다. 창세기 38장 24절로 30절 제가 세 절을 봉독합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방금 봉독해드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왜 유다가 요셉을 능가하는 이스라엘의 조상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우리 아들에게 미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어느 여름날 아들과 함께 장기 한 판을 들게 되었는데 그만 내가 전체 수를 읽지 못하고 방심한 순간에 아들이 결정적으로 치고 들어와서 내가 꼼짝 못하고 패배를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때 내 안에 은근히 내가 압이라는 가부장적 권위가 마음속에서부터 치고 올라와서 내가 억지로 아들에게 한 수를 뒤로 밀리게 하고 정말 억지로 이겨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때 일이 생각날 때마다 아이고 그때 내가 졌다고 인정하고 내가 아들의 길을 살려주는 것이 정말 필요했는데 내가 아들에게 네가 이겼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아들에게 정말 칭찬해주고 높여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이 정말 마음의 후회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내가 그렇게 했다면 아들은 더 활기찬 그러한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내 나름대로 가져보게 됩니다. 내가 혹시 아들의 소상으로는 기운을 막지 않았을까? 이것은 지금도 성인이 된 아들에게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미안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을 들어가 봅시다. 유다에 대한 기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여서 임신했다. 3개월쯤 지나가니까 이제 배가 불러온 것이죠. 그 소식이 유다에게 들렸습니다. 유다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녀를 불사르라, 불태워 죽이라고 아주 무서운 명령을 내렸는데 그때 그녀가 끌려나가면서 이미 시아버지 유다에게 몸값으로서 화대 대신 담보로 받아놓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보이면서 보소서 이것이 누구의 것이니까 했을 때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는 그의 내면에서 그의 가부장적인 권위와 교만과 또 그가 며느리에게 지키지 않았던 약속에 대한 그런 거짓과 그의 유선들이 산산이 깨어지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되고 바로 이것을 창세기 저자가 놓치지 않고 이러한 유다의 내면적인 변화를 한 구절로 표시했습니다. 그 몇 장 38장 26절이지요. 제가 읽어볼게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와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짧은 한 구절이 정말 굉장히 귀중해요. 유다의 진정한 회개와 회심을 보여주며 그가 장녀에게 들어간 것까지도 서주지 않았던 타락된 그 길에서 돌이켜 아버지 야곱의 집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속에 담겨 있는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기묘한 매우 복합적인 그런 내면의 세계를 다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는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선대적 인도가 지금 유다의 가정에 이렇게 나타났다고 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고, 특별히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 사이에 일어난 이런 일들을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 없는 것은요, 제가 어저께 올린 말씀에서 밝혔습니다마는 룻기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 유다의 후손들이, 유다의 또 한 후손인 보아스, 베들레헴 성에 유력한 자 보아스를 칭송할 때, 보아스가 이방인 룻을 맞아들일 때 그를 칭송하면서 이 여인이 바로 앞으로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낳은 자식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바란다고 이렇게 말했으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간적인 도덕윤리 잣대로 정말 평가하기가 너무 참 기묘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제가 좀 설명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오늘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의 참회와 회개예요. 그 어느 정도까지 자기의 깊은 참회와 회개로 내려갔는가 하면요, 간통한 여인보다 자기를 더 낮춰서 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입니다. 지금 유다가 다말을 향해서 자기는 불에 태워 죽이라고 명했는데, 다말이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였을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은요, 유다 자신은 다말보다 못하다고 밑으로 놓고 보는 자기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유다의 위대한 점은 그가 그의 위선과 가부장적인 교만과 허위가 드러났을 때에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한 것이며, 며느리 다말을 향해 그는 나보다 옳다고 하면서 자신을 간통죄를 지은 자만도 못한 죄인으로 낮춰서 인정한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그간 아버지 야곱의 장막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가나안 족들에게로 가서 가나안 친구들을 사귀며 가나안 그 여자를 아내로 삼고 자식들에게까지도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아주게 하고 또 자신의 창녀에게까지 들어가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유다의 탈선과 타락된 삶에서 그를 180도 돌이키게 만들고 아버지 야곱의 장막으로 돌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사건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후로 유다의 남은 인생과 노년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유다는 그의 남은 인생의 날들이 정말 경건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언약에 기던 야곱의 장막의 아들로 돌아갔다는 것은 창세기 저자가 기록한 것처럼 38장 26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다시는 그가 다말이야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이 한 구절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훗날 그의 후손으로 오게 되는 이스라엘의 치리자 다윗, 야곱이 죽기 전에 임종시에 유언적인 예언을 했지요. 유다에게서 이스라엘의 치리자의 홀이 나오리라. 그 예언을 따라서 다윗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마찬가지로 유다처럼 자기 일생에서 지우고 싶은 인생의 기록이 있고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것이 그의 지난 날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의 노년은 정말 아주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걸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의 노년, 열왕기 상 1장 1주로 사제를 보게 되면 그의 노년에 두꺼운 이불을 덮어줘도 몸이 따뜻하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신하들이 아리따운 동료 아비삭을 그 왕의 품에 안겨주는데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아비삭의 수종은 받아도 어떻게 했어요? 동침지 아니했다 하는 그 한마디 구절 속에 다윗이 그의 말년에
생야 세월들을 주님 앞에서 얼마나 경건하게 보냈는가. 오늘 제가 유다가 다시는 그를 갖가지 아니했다는 그 말과 함께 매치해서 다윗의 이러한 노년의 모습도 함께 떠올라서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깨어지며 회개하고 거룩한 노년을 보냈던 유다의 삶은 우리가 굳이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왜 유다가 거룩한 삶의 연단을 받았고 또 애굽의 총리까지 되고 이스라엘의 참 가정을 구원하고 또 이스라엘이 부족 단위에서 국가적 단위로 탄생하게 되는 징검다리가 된 요셉보다 더 우월하게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는가에 대한 우리가 이해도 이 말씀에서 엿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유다의 계보를 따라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는 점에서도 정말 주님 앞에 진심 어린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지난날 정말 지우고 싶은 쓰라린 죄악에 깊이 빠졌던 인생의 날들이 있었지만은 그의 노년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평가받으며 이스라엘의 치리자의 홀이 나오는 그러한 지파의 조상으로서 유다의 삶을 보면서 저는 오늘 말씀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의 품은 우리가 밤하늘에 바라보는 무수한 별들의 세계, 우주보다 더 크고 넓어서 그 안에 포함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어떤 큰 죄를 지었고 어떻게 큰 흉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품을 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계열에 이것을 증명하기로다 하듯 그 계보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에서 다시 한번 놀라운 그런 감사와 감동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복된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유다에 대한 마지막 기록에서 그가 주님 앞에 자신의 타락된 삶을 청산하고 깨어지고 자신을 간통한 여자보다 못한 죄인으로 주님 앞에 낮아지며 돌아서는 이 모습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진정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우리가 헛된 교만과 위선과 거짓을 벗어버리고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며 측량할 수 없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서 우리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들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